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림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90장 예전 찬송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기 4장 12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지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 지금 욥에게 비판하고 욥을 지금 욥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들었다는 가는 소리, 세미한 음성을 말하는데 엘리야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도 계시지 않고 큰 바람에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 속성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적인 소리를 엘리바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신 자와 이렇게 친히 대화를 하시고 하신데 속삭이신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가는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인간의 소리만 듣고 헛된 소리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 소리 듣지 못할 때가 많은데, 왜냐 하나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니까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면 못 들리죠.
자, 그때 엘리바스가 환상을 봤는데 언제 환상이 임했다 그랬냐면 깊이 잠들 때 환상이 임했대요. 하나의 환상이. 이 깊이 잠들 때라는 게 하나의 비유인데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인간적 움직임이 멈춘 상태 말이지. 인간의 생각도 멈추고 동작도 멈추고 모든 게 멈추는 상태. 깊이 잠들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영혼이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때, 거기는 깊이 잠들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환상이든 음성이든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러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소리를 들었더니 생각이 번거로웠대요. 엘리바스가. 생각이 번거롭다는 말은 사색에 빠져있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일에 대해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꿈을 꾸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왕도 꿈을 꾸고 요셉이 등장해서 해결해 줍니다만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꿔서 고민할 때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다니엘 본인도 꿈을 꾸고 생각이 많았다. 수위를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각이 번거롭다는 건 엘리바스가 꿈을 꾼 뒤에 이게 뜻은 무슨 뜻일까? 막 고민을 엄청 했다는 뜻이에요. 엘리바스는 자신에게 온 기이한 환상을 보고 그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막 교란되고 몸서리치는 두려움에 뼈마디가 다 녹았대. 뼈마디가 온통 털리는 얼마나 힘들고 몸에 용을 써놨는지 뼈마디가 다 떨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소름 돋는 거죠. 아브라함도 환상 중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만 인간 본성에서는 이 영적 세계 하나님 체험 임재를 체험하면 두려움이 뜰 수밖에 없죠. 두려움이 뜰 수밖에 없어.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인간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 뭐 전부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임한 환상을 보고 엘리바스가 도대체 알아볼 수 없었다. 그 형상을. 왜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알아볼 수 없었던 형상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그분의 형상을 분별할 수 없었다는 표현 정확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육체가 아니신데 하나님 그 본질적 형태로는 인간에게 안 보이는 거죠. 마치 모세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 만난 거와 성전에서 이사야가 봤던 환상처럼 불명확한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인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없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단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인상만을 적어놨을 뿐이지 하나님 만난 환상만 상징적인 사건만 적어놨지. 어리석은 인간들 눈에는 눈으로 확인된 그 하나님 자꾸 간구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싶은 하나님. 그러다 보면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잘못이라고 십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또 이상 중에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직접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면 살아남을 수 누가 있겠어요? 자, 엘리바스는 어떤 때 눈앞에 나타났던 한 형상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주위가 고요할 때라 그랬습니다. 주위가 고요할 때 사람 소리가 안 들릴 때 그때 하나님 형상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요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조성하신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내 생각을 멈추고 감정도 멈추고 뭐 그래야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축복인 거죠. 기도하면서 얻는 축복. 우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 유혹에서 젖어드는 그 생각들 벗어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환상 가운데 들었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직접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다는 게 말씀에 무슨 말씀이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의를 전제한 말이죠. 반면에 인간은 완벽히 부패하고 얼마나 악한 심정을 갖고 사는데 그 죄악의 심각성, 인간의 죄인의 심각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정말 이렇게 건널 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걸 이해하고 발견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심각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 알아야지. 어찌 인간이 하나님보다 어렵겠어요.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종이라는 건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천사의 무리들을 말하는데, 비록 하나님 인정하는 자를 종으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하나님 인정하는 종들도 거룩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으셨대요. 종들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등장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 종이라고 불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이건 천사들의 완전한 타락을 강조하는 건 결코 아닌데, 다만 천사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 종이 천사라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은 오죽하겠냐. 이걸 엘리바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의 침묵은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역에 정말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흙집과 티끌이라는 거예요. 흙집과 티끌. 흙집과 티끌에 대해서 19절을 보시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살며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가 무슨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겠냐는 거예요. 이 흙집과 티끌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만들어졌죠. 그게 흙집이 흙집. 이 집이에요, 집. 우리 육신이 흙집이라고요. 티끌이라, 티끌. 한 줌 흙으로 돌아가잖아.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할 때 하는 그 흙이라는 단어가 티끌로 되어 있다고. 넌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그랬다고요. 집이라는 건 육체에 대한 비유죠. 또는 땅 위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흙집이나 티끌에 비유된 건 인생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순간적인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루살이한테도 무너질 자, 하루살이와 비교해도 무너질 자, 하루살이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하루살인데, 근데 인간이 그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극히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불분명하고 약한 존재, 약한 피조물, 그게 인간이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인간의 생명이 그러면 무가치한 존재거나 삶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미묘하고 약한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중함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장막줄을 얘기하는데,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장막줄이라는 거 단어가 비파의 줄도 되고 활의 줄도 되고 그런 뜻도 됩니다만, 이 장막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환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장막, 육신 장막. 그걸 지탱하는 줄이란 거예요. 줄. 우리 텐트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텐트 칠 때 줄이 없으면 텐트 못 쓰잖아요. 인간이란 육체가 쓰고 인생이 사는데 그 인생이 유지되는 하는 줄을 주셨다. 근데 그게 뽑힌다는 거예요. 장막줄은. 그 뽑히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거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조성해서 살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생명을 멸하시기도 하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명이 이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생명의 한계가 다 돼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들은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경우도 많죠. 단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끈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거죠. 살아있어도 이미 죽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요약하면 어떤 걸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영적인 완전함을 가졌다고 지금 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완전할 수 있냐? 사실 피조물이 아무리 자신의 도덕적 영적 순수성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능가하려고 말하는 건, 하나님보다 순수하다고 말하는 건 엄청나게 교만이죠. 비록 인간이 고차원적인 지식과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도덕성도 갖추고 인격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급한 거겠습니까? 엘리바스가 그걸 비난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비난이 친구 욥의 고통을 인식을 못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그걸 책망한다고요. 이처럼 사랑이 없는 선행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물론 오늘 보여주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월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간이 도덕적, 영적 우수해도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높을 수 없다는 그런 교만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만들어지고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생명 다하는 순간 부르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입술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욥이 아무리 의롭고 정당하다 해도 어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장막줄이 끊어지면 생을 다하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이 세상 떠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세상 떠날 때 다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바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고 자기 정의감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자기 정의감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이 하나님 교훈을 받아 내가 아무리 의롭고 정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살아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